끝까지 유다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304장,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3절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가 가사를 조금 더 이렇게 들였다 보니까 이 원문에 빠진 게 있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어요. 바다를 먹물 삼았어요. 빠진 거 있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고 바다가 먹물이면 적어 내려갈 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세상의 나무를 펜으로 삼아도 라고 하는 가사가 있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나무를 펜으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저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 당신을 팔자인 것을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게 하셔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뭐였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지기 위해서 12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자, 우선순위가 전도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죠. 전도하는 걸 어차피 하는 건데 먼저 우선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유다를, 자기 팔자인데, 나를 팔자인 걸 아는데 나와 함께 있게 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자기를 팔자인데, 나를 팔자인데, 그런데도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유다에게 뭘 맡기셨냐면 돈꾀를 맡기셨다. 돈꾀. 오늘 보면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돈꾀를 맡았다. 우리말로 하면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 회계를 맡은 겁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인 남성 13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면 그 후원을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바로 그 일을 유다가 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특별히 재정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을 맡기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신뢰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 나 너 믿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돈꾀를 맡겼다. 자기 팔자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에게 발까지 씻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 어제 본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유다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 발을 씻겨주면 이 발이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아마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길었을 거라고. 뭔가 더 마음을 담아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겠는가. 아무쪼록 예수님이 이날 세족식을 할 때 유다의 발도 같이 씻겨주시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자인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도록 암시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알아차리게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 누구도 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인 것을 뻔히 알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는 제자들이 좀 둔해가지고 몰라서, 그래서 몰랐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평소에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유다가 당신을 팔자인 것을 아시고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은근슬쩍 유다를 약간은 좀 이렇게 배제한다든지 좀 차별한다든지 너는 날 팔자니까 넌 요렇게 이런 식의 약간의 뉘앙스를 풍겼다든지 그랬다면 제자들이 알아차렸을 수도 있죠. 아, 저건 분명히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 거야. 그런데 베드로도 몰랐고 마태도 몰랐고 안드레도 몰랐고 야고보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가운데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걸 알아차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다를 숨겨줘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뜨거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 모든 비난과 모든 혼란이 집중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우리 스승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저 가룟 유다, 저 어떻게 해보자 라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유다 때문에 내가 죽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내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은 거지 유다가 나를 팔아서 죽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장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유다 때문이야. 나 이제 죽을 거야. 유다 때문에 나 죽어. 라는 암시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어쩌면 미스테리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 유다가 그랬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계속 숨겨줍니다. 가려줘요. 품어줘요. 아무도 모르게. 유다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만일에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 아니면 또 다른 12명을 유다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면 아,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시대. 근데 유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는구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를 곁에 두시기 위하여 제자로 삼으셔요. 그리고 함께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광야를 가고, 같이 빈들을 거닐고, 같이 산에 오르고, 그에게 직분도 주셔요. 네가 돈깨를 좀 맡아라. 저를요? 네가 이거 잘할 것 같아. 발도 씻겨주시고 무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은 이 유다가 당신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미 돈 얼마 줄 거냐고 딜까지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27절이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너 지금 나 팔려고 가잖아. 너 빨리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로 하여금 부추긴 거죠. 자기를 팔도록.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2절에 이미 나와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까지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팔면 얼마 줄라요? 이미 쇼부까지 다 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이 얼마의 가치일까요?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치예요. 집에 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종을 한 명 데려오는 건데 그 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을 노예 정도의 가치로 줄 테니 네 스승을 팔아라. 오케이.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나한테 줄 수 있는지 거래 정황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다에게 떡을 떼주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한 것은 유다로 하여금 얼른 나를 팔어 라고 부추긴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종교 지도자를 만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너 하고 싶은 일 있지? 해. 괜찮아. 해. 난 너 사랑해. 저는 유다가 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왜 그렇게 스스로 목을 매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요. 자기를 늘 따뜻하게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음성. 자기에게 돈깨를 맡겨주셨던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유다와 입을 맞추잖아요. 나중에 유다와 입을 맞추시고 유다를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그 눈빛, 유다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유다를 바라볼 때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이나 약간 미운 마음이나 이렇게 했다면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자기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밖에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을 팔았다니, 내가 이런 분을 배신했다니. 그래서 그 마음이 더 괴롭지 않았을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이미 내 마음에 결정해서 예수님 팔기로. 예수님은 그걸 존중해요. 너 이미 나 팔기로 결정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거라. 괜찮아, 그렇게 하거라.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가룟 유다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못 가게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강제로 강압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렇게 하거라.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도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잘 타협하는지, 비겁한지, 용기가 없는지, 흔들리는지, 잘 넘어지는지 다 아셔요. 그래도 사랑하신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해 주시는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는 그분을 아프게 해드렸고, 나는 그분을 배신했고, 나는 그분을 상처를 드렸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도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나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가끔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으로 빗대다니. 천만의 말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통 죄덩어리고 어제도 짓고 오늘도 또 죄 짓고 내일도 또 죄 짓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가망이 없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망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희를 택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안주지 않으셔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또 참아주세요. 또 품어주세요.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시겠지? 아니요. 끝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이후에 받을 어떤 인간적인 비난이나 혼란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숨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나를 이렇게 사랑 못해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몰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죄의 많은 발임을 아시면서도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자주 넘어지고 또 같은 죄로 돌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